할렐루야. 네, 오늘 7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7월 한 달도 예수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7월 한 달도 예수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는 특별히 가까운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성막으로 치면은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성소로 생각한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장소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말씀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몰려있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13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도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6월절이 되었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띠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주님 정말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설득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아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자가 혹시 스승의 발을 씻기면 모를까?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의 종들은 유대인 주인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길지언정 유대인 종에겐 그걸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천한 종이 돼서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제 발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어주십시오. 아주 온몸을 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이미 다 씻었다는, 목욕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집에 샤워장이 있어서 샤워를 늘 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목욕탕에 한번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가요? 날 잡아서 갔어요. 날 잡아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 대단한 분들이고 한 달에 한 번도 자주 가지 못해요. 그것도 어떨 때? 명절에 1년에 추석 때나 어디 예전에 보면 구정이나 어디 그럴 때 온 가족이 애들까지 가서 한 번 씻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지 그 목욕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발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발을 씻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마지막 한 주간 이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하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굳이 지아들의 발을 씻겨줄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뭐 지아들의 발은 예수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되나? 꼭 그걸 왜 꼭 씻겨야 되는가? 그것도 또 발을 씻긴다면 아니 식사 전에 씻기면 모를까? 왜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지아들의 발을 굳이 씻겨주셔야 했을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아들에게 뭔가 한 가지 멋진 일을 좀 남기시기를 원했을까? 우리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이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을까? 아니면 지아들이 늘 예수님 보시기에 잘 다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우위정을 할까, 누가 좌위정을 할까, 누가 높을까, 누가 낮나. 늘 제자들은 이게 관심이야.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지 않고 늘 누가 높으냐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목소리가 세냐, 우리 집에서 누가 주권이 있느냐, 이게 늘 다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들에게 이런 뭔가 낮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뭐 이런 좀 메시지를, 이런 윤리적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 시각이고 하나는 이면적 시각입니다. 표면적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줬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줬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마다 5월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발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텔레비전 뉴스도 안 봤어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의 발을 씻기고 교사가 학생들의 발을 씻길. 왜? 그건 이벤트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가끔씩 그렇게 해, 가끔씩. 총장이 교수들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서로 섬기는 학교다. 또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발을 씻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씻잖아요. 목요일이 되면은. 우리 내일 성만찬 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는 못 시키니까 교회들이, 장로님들만 먼저 시켜주면, 장로님들이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해봤고, 자주 있어. 청년들의 발을 시켜주고, 교사들의 발을 시켜주고, 뭔가 이게 멋지잖아요. 이 발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근사한 뭔가 좀 이벤트를 하나 남겨서 기억에 나게, 그 목사님 내 발도 시켜주고, 그 훌륭한 목사님인데, 뭔가 이런 거, 이런 게 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겨서 뭔가 좀 기억을 남기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둥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떤 이면적,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영적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시대는 당시 발을 씻겨줬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낮은 종이 되어서 남의 발을 씻겨주면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뭐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은 이 발씻김, 세족식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원죄라는 것도 없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성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 하나님이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면서 인간은 불순해졌어요. 그 마음에 죄가 그들을 지배하게 됐어요. 이제는 세상 임금이, 사단이 인간들을 지배하게 됐어요. 인간의 마음은 불순해지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은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그리고 범죄하고 말았던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다 죄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직무적이고 시기하고 경쟁적이고 이런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 비참해지지만 본인 인간 자신도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결국 그렇게 그릇된 마치 차가 탈선한 것처럼 그러니까 탈선한 길로 가다 결국 멸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누군가가 씻겨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 죄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의 모든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시죠? 특히 우리가 한두 주 전에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이고 뭔가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풍성한 잔치집이 됐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피를 흘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 포도주라는 것은 보혈, 피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피를 흘려서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보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기둥에 바를 때 죽음의 저주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원죄 때문에 온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만 인간의 죽음의 저주, 인간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인간이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도는지 아세요? 너무 어렵나?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허물어졌어. 여러분 지금도 그냥 우리가 뭐 하죠? 허물어야 되는데 괜히 사람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가서 둘러싸서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릅시다.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리고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죄악의 성이에요. 인간의 견고한 죄의 성은 그 어떤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그 죄악의 성이 허물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흘리신 보혈의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보혈로 씻겨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의미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지만 공간복음에 못 들어요. 그걸 제4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12제자가 쫙 이렇게 비스듬히서 음식을 나누는 그렇죠? 그 중요한 그 성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는 성만찬의 모습이죠. 공간복음에서는 성만찬. 근데 거기 이제 성찬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김으로써 인간에게 올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성만찬에 동참을 하면 그 피와 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이, 성만찬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 성만찬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 피, 이 잔을 마시면,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죄가 씻겨진다. 바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줘야지 너희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이 세조계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떠날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걸 아세요? 근데 어떤 가끔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자기가 그러실지, 자식들을 다 보고 싶대. 그 자식들 다 왔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씩 다 하시고, 전달할 거 전달하고, 아버님 건강 어때요? 건강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다 해 자식들을 만나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가시자고, 그랬더니 주무시. 천국에 부름 받으셨어요. 놀라워요. 왜 이렇게 건강해서 늘 새벽기도 잘 다니시는 분이 오늘 자식들이 보고 싶대. 그 불러가지고 할 얘기 다 하고 식사 같이 하고 그 주무시기 전에 목욕까지 하시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새벽기도 가자 했더니 그냥 안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는 분들은 좀 달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뭐 평생 살 것처럼 막 돌아다녀.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1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셨어요. 우리도 늘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내가 장차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늘 물어봐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오늘 땀 흘리며 살아가는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장차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지. 그걸 모르면 사람이 무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생 살 것처럼 살다가 자기가 준비한 거 하나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날 밤 교통사고로 가버리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가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서 지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아내도 좀 변한 것 같아. 처음 결혼했을 때 굉장히 날 사랑하는 것 같더니 요즘 냉정해진 것 같아. 좀 변한 것 같아.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좀 변하나 봐요. 장기봉 선생님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 이강민 장로님도 동감하시죠? 그렇지 뭐 여기 듣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결혼하고 처음 30대는 그렇게 친절하고 막 제가 잠을 못 자면 우리 아내가요 놀라지 마세요. 아니 왜 목사님 잠을 못 주무세요? 이러면서 제 발을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다가 깨보면 우리 아내는 졸면서 마사지를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잠들고. 이러던 아내가 지금은
그러다가 내가 쫓겨나. 그 말도 못해. 이제는 손톱 발톱도 얘기만 하면 그냥 안 해서 그렇지 다 해주고 기도 다 펴주고 그러던 아내가 이제는 상상도 못해. 그러다간 큰일 나 내가 그냥. 이게 뭐 손톱이 아니라 그냥 손을 잘라버릴 것 같아 그냥. 무서워. 그럼 왜 변할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좋은 정 싫은 정이 다 쌓여가지고 약간의 뭐 그래도 그러니까 살지만 하지만 또 뭔가 원한도 쌓이는 것 같아 살수록.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 이게 다 착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이 여자들도 강해져가지고 무서워. 요즘은 아주 그냥. 요즘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살아 그냥 이렇게. 여러분 농담의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인간의 사랑은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볼수록 못 산다고 하다가 내일 보면 너 좀 안 보면 살 것 같아 그냥. 내 앞에 나타나지 말래. 이게 변질된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어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천국 데려갈 거야.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내 마음이 변했어. 야, 나 요즘 기분 안 좋아가지고 너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듯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갔어요. 오병이어 먹고 좋아하고 뭐 저분 따라가면 굶지도 않겠다 하던 그 사람들은 군중들은 다 떠나가고 지 아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지 아들은 따라왔어요. 그 지 아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세족은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지 아들의 발을 씻기는 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지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린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세족은 성만찬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상에서 뭔가 남의 발을 씻긴다는 이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만 성경을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윤리적, 도덕적 의미로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오면 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발도 씻어주고 이런 하는 윤리적인 의미, 도덕적 교훈으로 많이 설교합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세족식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느냐? 자, 우리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지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지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아니야. 너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다 몰라요. 우리는 꼭 그러게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나는 믿겠다고. 그게 지성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몰라도 믿으면 반드시 나중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명령하실까? 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대하실까? 그러나 나중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해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로 베드로는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중에 한 3명은 대표를 시키고 나머지 9명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그러면 그들 다 발 씻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부하면 그래 11명 씻겼으니까 너는 그냥 생략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아니 이제는 뭐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깜짝 놀라서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구원의 문제나 죄사함의 문제는 지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목사가 4명이에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 5명이야. 우리 형제 중에. 그럼 나는 안 믿어. 그럼 목사가 4명이고 장로님이 5명이면 나도 같이 곁들여서 천국 갑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발을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발을 씻기고자 할 때, 주님이 그 보혈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자칫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하려고 그래.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내가 씻기지 않고 너가 내 발을 씻겨라. 그럼 베드로가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그게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겼다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보여요. 근데 주님이 내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니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안내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 자신을 죽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족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중엔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 베드로도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그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울면서 회개했어요. 닭이 울음소리에. 예수님은 너가 목욕을 이미 했으니까 발이 더러워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지.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주던 누군가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십자가 사건 없이 예수님의 보혈 사건 없이 행하는 거면 인간의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사건에 불과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다가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 발도 씻어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바탕이 성만찬 사건 이외에 십자가 보혈 사건 이외에 세워졌을 때 진정한 섬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게 저 교인들이 뭘 하는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아니야. 엉뚱해. 이주인격자야.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섬기고 좀처럼 발을 시키는데 남이 안 볼 때는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그 성만찬 사건 이외에 십자가 사건 이외에 내가 주님의 성김과 사랑을 본받는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 아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그 피로, 주님의 보혈로 백성과 성도와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의식이 갱신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었듯이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뭘 줘요? 새 계명을 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유인으로 그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양과 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어요. 구약에서도 하루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양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유일한 양으로 오심으로 그분이 단 한 번 십자가의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들으심으로 이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없도록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뭐예요? 발 씻어주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게 진짜 섬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발써주는 이런 섬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분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진정한 섬김은 뭐예요? 원수 같은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죄식금 받은 내가 그 원수 같은 아내에게 정말 주님이 천한 종이 되어서 그 지아들의 발을 씻겨듯이 내가 그런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유대인의 종들도 유대인 주인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섬길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진정한 성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진정한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사건이 없이 우리가 뭘 남을 섬기고 이러는 건 다 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뭘 한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시끄러 가서 도와주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래. 왜 그러는지. 도와주지 말든지. 장애인 시설에 가서 씻고 가서 봉사해서 그것들 목욕도 안 하나 냄새 되게 나네. 그 다음부터 못 오겠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걸 가지 말든지 그러면. 가서 장애인 시설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줘. 그러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커피나 마시면서 그것들 좀 목욕이나 하지. 여름에 더워서 아주 내 그냥 아주 냄새나서 혼났네.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지 말라는 거라니까. 왜 가서 그렇게 해서 죄를 더 짓냐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자기 마음속에 절실하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런 봉사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다 거짓된 거고 위선된 거라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봉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도 강요 안 하잖아요. 11조 안 한다고 대표기도 안 시켜요? 집사님은 11조 안 냈으니까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 쉬세요.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왜? 인간적이 될까 봐. 난 대표기도 하고 남들에게 보기 위해서 11조를 해야지. 이게 아니니까.
그 주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6.25가 지나갔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여름은 제가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은 하지만은 더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우리들에게 이 유엔의 16개국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연합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전한 부대들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제가 그 코나에 갔을 때 한번 이렇게 주말에 차를 타고 우리 시골 이렇게 좀 돌아보고 싶어서 가다 보니까 어느 큰 공회당이 하나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는데 그 공회당에 군인들 사진을 크게 한 7, 8명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뭐 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 한국, 코리아 6.25 전쟁 때 거기 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마을 청년들이야. 그들을 거기다 붙여놨어. 야, 저들이 만약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 참전용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6.25 때 북한에게 그 공산당들에게 다 먹히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응? 김정은이 밑에서, 그것도 젊고 뚱뚱한 김정은이 밑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까? 상상이 안 가네, 나는 지금. 그들이 만약에 보내주지 않았더라. 그 얼마나 고맙고.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은 그걸 이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조선이란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회당에 사진을 크게 붙여. 요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 호주에 가면은 가평대로가 많다는 거. 9개가 있어요. 9개나. 가평 전투가 유명한 전투예요. 근데 호주 군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마을마다 가평 스트리트, 가평 로드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왜? 자기들이 그 조선이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 찢어지게 가난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우리 아들들이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고 그걸 기념해서 호주의 곳곳에 가평대로, 가평 도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9개나 있다.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오셨기에 저 여러분은 죄에서 씻음받고 그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그 냄새나는 그 진동하는 피가 진동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내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진 생명과 피와 살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줄 수 있는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